국민일보에 기도의 힘이라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올렸습니다. 이게 뭐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걸 연구해갖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천 중문의대의 차광렬 교수와 미국 콜롬비아 의대의 로저리오 로보 박사가 불임 치료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약 200명, 정확하게 199명의 불임 여성을 연구를 했어요. 무슨 연구를 했냐면 분당 차병원에 있는 그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들을 199명을 선정을 해갖고 그 사람들을 절반 정도를요 미국과 한국과 호주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환자들은 모르는데 이 환자들 절반은 기도를 해주고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해주고 절반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들도 본인들도 모르고 있는데 본인들도 모르는 거를 미국과 한국과 호주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기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불임이 치료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반은 안 했어요. 근데 그 반과 반을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기도를 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한 사람에 비해 불임 치료율이 2배 이상 높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저 박사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이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갖고 기도를 강조하고 막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기도가 뭘까요? 찰스 하지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호흡이다. 맥박이 뛰지 않는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죽은 신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숨 쉬고 계세요? 숨이 서지십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영적으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하실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기도는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응답을 못 받습니까? 죄가 가득하면, 죄가 있어갖고 손에 피가 가득하면 그 기도는 응답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응답 못 받아요?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죄가 가득할 때. 이사야 1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펼 때에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할 때. 다시 말해서 죄가 넘쳐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어떤 걸 해도 하나님께서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는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죄가 차고 넘칠 때는, 내 손에 피가 가득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럴 때는 뭘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응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깨끗하게 된 심령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언제 응답받지 못합니까? 내가 욕심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언제요? 욕심대로 기도할 때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번 도둑질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금고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거기에 응답해야 될까요? 거기 그 기도는 응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로또 복권을 사놓고 하나님 제발 이거 맞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한다고 될까요?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카지노장에 가갖고 이 기계, 빠친코 기계를 막 열심히 돌리면서 밤새도록 열심히 슬롯머신 앞에서 열심히 여러분이 오락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제발 올세븐, 그래도 올세븐이 나올까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에 장사하면서 주님 주일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그것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리차드 맥스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가능한 것을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가능하다고 다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구할 때까지 그분이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때까지 그분이 내키지 않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그분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 두 마음이 있을 때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파수를,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딱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예요? 그냥 하기는 해. 또 시키니까, 목사가 시키니까 하기는 해. 하기는 하는데 뭐예요? 생각이 하나님께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데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데 하나 있고요. 막 주파수가 여러 개야.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는 그곳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유령인가? 얘들아 나다.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님이면 저를 걸어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물 위로 걸어와라. 그러죠?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보셨나요? 요즘에 그 인터넷에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이라고 해갖고 물 위를 걷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떠요. 근데 그게 뭔지 아시죠? 그게 쇼예요. 유리판을 딱 갖다 깔아놓고 그 위에다 이렇게 걷는 거. 마술사들이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물 위를 걸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초월자 아니십니까? 우리는 이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은 초월자세요. 우리는 주님이 정해놓은 법칙 안에 살지만 주님은 그걸 넘어서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도 걷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 위를 걸어와라 그럴 때 베드로가 뭐예요? 물 위를 걷죠. 걷는데 여러분 걷다 보니까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죠.
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갖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세상에 있는 풍파, 세상에 있는 그 바람,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빠지죠. 그때 예수님이 가갖고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두 마음으로 막 하나님 재면서 이거 응답해주지 않으면 난 이 방법도 있어. 그러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근데 그 방법 안 해주면 내 방법도 있어. 이렇게 재고 있어요. 그 두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한 마음이 될 때,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할렐루야, 그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또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할 때 응답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로 하나님하고 거래해요. 딜한다, 그죠? 하나님, 저 이번 사업 이렇게 열어주시면 제가 이번 사업 성공하면 여태까지 11조 안 했는데 11조 합니다. 이거 뭐예요? 거래죠, 거래. 딜하는 거죠, 딜.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번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거래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쵸?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A.W. 토저 목사님이 이것이 성공이다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들은 손에 연필을 들고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에게 복을 주신다면 제가 얼만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 좀 더 편하게 살겠다는 얄팍한 계산을 잘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을 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너무 큰 대가는 싫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다. 당신이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다. 나는 이런 문제를 놓고 너와 의논할 수 없다. 내 법은 변할 수 없다. 내 뜻은 이미 성경에 분명히 게시되어 있다. 이런 문제는 의논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네가 내 뜻을 따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만일 너의 뜻대로 산다면 너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멋진 말이죠? 정말 잘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흥정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니까 뭐가 안 됩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흥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죠?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뭡니까? 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엄청난 걸 준비해놨어요. 물을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가지를 들고 와서 물을 떠서 마셔야 돼요. 이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가지를 들고 와서 떠서 마시는 것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어도 내가 떠 마시지 않으면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옛날에 그 약장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 있어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곱부가 컵이죠. 아무리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로 돼 있어도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준비해 놓고 있어도 뭐예요? 우리가 떠 마시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브루스 류킨스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존이라는 성도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막 황금길이 있고요, 아름다운 꽃향기가 나고요, 음악 소리가 있고요, 정말 멋진 집들이 있는 거예요. 천국 구경을 쫙 하는데 어디만큼 가니까 정말 엄청나게 큰 창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물어봅니다. 저 창고 뭐예요? 저기 한번 들어가 봐도 돼요? 그러니까 저기는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들어가도 된다니까 또 뭐 하고 싶어요? 꼭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꼭 들어가보고 싶어서 나 저기 꼭 구경하고 싶다 그래서
아이, 안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선반이, 이 창고 바닥부터 하늘가까지 선반이 쫙 있는데, 거기에 하얀색 박스에 빨간 리본으로 아름답게 그냥 선물 상자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 상자들 밑에마다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름이 쫙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도 자기 이름을 찾아봤어요. 자기 이름을 찾아서 가보니까 뭐예요? 자기에게도 뭐가 있어요? 선물 상자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보내려고 준비해 놓았던 선물, 이 세상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려고 준비했던 선물, 그게 뭐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뭐해서 못 받았어요? 뭘 안 해서? 기도를 안 해갖고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엄청난 좋은 것을 준비해놓고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 한 번만 딱 기도해보고 안 해요. 내 자신 회개는 안 하고요, 내 자신이 더러운지는 모르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탕자가 오자마자 뭐예요? 탕자가 오자마자 뭐예요? 얘 안아주지만 뭐예요? 잔치상을 만들지만 아버지는 먼저 뭐예요? 탕자를요 목욕을 시켜요. 왜 목욕을 시켜요? 더러운 냄새나는 그 모습으로는 밥 못 먹는 거예요. 같이 더러운데 가락지 끼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더러운데 좋은 옷 입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먼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거룩해지면 그때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막 우리한테 막 주려고 준비해놓고 있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못 받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걸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나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2번이나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7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7절 뭐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7절이나 8절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중요한 말씀, 꼭 이루어질 말씀은 뭐라 그래요?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꼭 이루어질 말씀은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믿습니까? 네.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안 믿으면 구하지도 않고 응답도 못 받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뭐야?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게 뭐야?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살게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본문, 오늘 마태복음 7장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를 얘기하세요. 그 비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의 집에 밤늦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 오늘날 같으면 손님이 찾아갈 때 전화하거나 아니면 미리 메일을 보내거나 미리 연락을 주고 했을 텐데, 당시에는 이 통신수단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무작정 떠나갖고 그 집에 간 거죠. 가고자 하는 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대접한 음식이 없습니다. 다 가난하니까요. 우리도 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시절 보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접한 음식이 없는 거예요.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귀한 손님이 왔는데 빵을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친구 집에 찾아갑니다. 친구 집에 찾아가고 친구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밤이 늦었어요. 친구 집에 가보니까 불이 꺼져 있네요. 불이 꺼져 있으면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그냥 와야 될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집은요, 이렇게 문 앞에 가서, 옛날에 한국에 문간방 이렇게 문 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문 하나 앞에 가갖고 얘기를 하면 방 안에 있어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갖고, 여보게 친구 자는가? 자려고 그러는데 웬일이야? 글쎄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내가 대접할 빵이 하나도 없네.
빵 좀 빌려줄 수 있겠나? 이렇게 물어봤겠죠. 아니, 다 자려고 다 누웠는데 내일 아침에 오게. 자려고 안 돼. 자려고 이 사람도 돌아가려고 생각해보니까 집에 누가 왔어요? 귀한 손님이 왔죠.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면 뭐예요? 빵 못 얻어가죠. 분명히 이 친구 집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빵이 있어요. 빵이 있으니까 뭐예요? 조금만 더 하면 뭐예요? 내가 빵을 얻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우,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그렇다고 밤에 지금 굶겨서 그럴 수 없지 않는가. 자네 조금만 수고해주게. 정말 미안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그 빵을 꺼내서 그 친구에게 주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말해요. 예수님이요. 벗됨을 친구대에서 줬다라는 거예요? 강청함 때문에 줬다라는 거예요? 강청함 때문에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문제는 무엇입니까? 강청이 사라졌어요. 강청이. 사람들이 기도를 조금만 해보고 포기해버려요.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어차피 안 들어주는 거 해서 뭐해? 안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하나님께 기대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대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요,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응답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조금만 기도하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조금만 기도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없어! 그러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일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 없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강청함을 인해 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뭐라 그러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다.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는 이 특권을 활용해서 받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응답이 보장된 기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헛됩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헛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응답받는데, 왜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을 못 받으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그러고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찌질이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 이 고난은 나에게 주신 거야, 맨날 죽을 때까지 고난당하고 살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고난당하고 살고 싶어요? 아니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싶어요? 선택하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찌질이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 이게 나한테 주어진 십자가야 그러고 살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은혜와 그 풍성한 걸 누리며 살고 싶어요? 물론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니까. 연단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단, 죽을 때까지 난 연단만 받을 거야. 그건 어리석은 선택 아닙니까? 난 연단 받지 않고 이제 연단을 넘어서서 응답하시고 좋은 걸 주시고 풍성한 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걸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얼마나 답답하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을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해줘야 될 근거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한테 뭐예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능력이 한이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없다면 못 주죠.
예? 능력이 없다면 못 주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아버지는 줄 수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제들이 이렇게 학교 갈 때 부모님한테 먼저 돈 타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장사를 하니까 뭐예요? 학용품 사겠다고 돈 달라 그러면 뭐 일찍 가는 아들 먼저 주는 거예요. 항상 저희 형을 먼저 줬어요. 저는 항상 안 줬어요. 왜요? 제가 좀 늦게 가니까 학교도 집이랑도 가깝고. 근데 뭐 항상 못 받은 건 아니지만 못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못 받았을까요? 부모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께 모든 게 다 있어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서 못 받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요, 못할 일이 없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뭘 못 주겠어요. 이런 한신대 총장을 지낸 오영석 교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신대 한국신학대학이죠. 총장을 지냈죠. 이 목사님이 전라남도 해남에 태어났어요.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다 중학교 가는데 자기 혼자 못 갔어요. 자기 혼자 농사 지으면서 풀 베고, 예? 나무 베고 그러고 다녔어요. 하루는 자기 신세가 너무 철량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중학교 가갖고 공부 좀 하고 싶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편지 써라. 그래서 하나님께 편지 쓰라 그랬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아버지 전상서 이거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도 중학교 보내주세요.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편지를 써갖고, 편지를 쓰면 어디다 붙이죠? 우체국에다 붙이죠. 편지통에서 우체국에 붙이죠. 편지통에 넣었는데 우체부가 보니까 편지를 주소가 있어야 배달을 하죠. 근데 주소가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 전상서. 그럼 어디다 보내야 돼요? 하나님께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 보내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을 수는 없고, 우체국장님이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 우체국장님한테 그 편지를 줬어요. 근데 그 편지를 받은 우체국장이 해남읍교회, 그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 그 목사님 이준문 목사님께 그 편지를 전해드렸어요. 목사님이 편지를 받아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 저 중학교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공부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써있어요. 목사님이 이 오영석이라는 이 소년을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같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대학을 한신대를 보냈어요. 한국신학대학 한신대를 보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대학에 가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졸업은 했는데 대학교 다닐 때 열심히 데모도 했어요. 당시 유신 정권이었어요. 박정희 정권 시절에 열심히 데모를 해갖고 여권 신청을 했는데 여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권이 안 나오니까 유학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래서 길이 막혀갖고 유학 가는 거 포기하고 경기도 어느 시골에 조용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하루는 경찰국장하고 골프를 치는데 전도사님 사정을 다 아는 거죠. 유학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죠. 사정을 다 알아서 경찰국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유학 가고 싶은데 여권이 안 나서 못 갑니다.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래서 경찰국장이 가서 알아보니까 그 사람 이름에 빨간 줄이 쫙 거져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은 요주인물,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경찰국장이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빨간 줄 그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 유학 가는 거 포기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소식을 장로님이 이제 전도사님한테 전했죠. 이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괴로운데, 하루는 수리 언덕 고개를 이렇게 넘어오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더래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환한 태양이 떠오르듯이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환하게 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갖고 찝차를 타고 나타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오영석 군 타시오 타갖고 가는 그런 꿈을 꿨대요. 꿈을 꾸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영석 씨입니까? 예, 제가 오영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 중앙정보부인데 와서 여권 받아가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권 받아갖고 스위스 바젤 대학에 유학 가갖고 박사학위 받아갖고 한국에 와갖고 한신대 총장이 됐다는 거.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예, 그분이 이분이에요. 예, 여러분, 앞
앞길이 막히고 옆길이 막히고 뒷길이 막히고 사방이 다 막혔습니까? 하늘길이 열려 있어요. 할렐루야.